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 일정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이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국내에 번져나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 바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응책을 설명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입니다. 방송에 나오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길을 안내해 줬죠. 자,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많은 곳에서 토론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그분이 이 감염 분야에서 학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는 그 주간에 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곳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분들은 유대의 최고 최고 재판 기구죠. 그 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루 전날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소동 사건을 두고 분노를 사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장사하도록 허가를 내준 상인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들을 둘러엎고 이곳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마음으로 분노를 이렇게 참지 못했습니다. 자, 평소 같았으면 이 아침에 희생제물을 사고 팔고 또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어제 있었던 그 난동 사건 때문에 화요일 아침 이 성전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제 난동을 피웠던 그 일행이 다시 성전에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때 산헤드린 멤버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본문 28절에 그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 두 개의 질문이 있죠.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어제 난동 피웠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두 개의 질문은 이런 두 개의 질문으로 또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날 아침 산헤드린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교회들이 2022년 표어를 정하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제 주변 교회들 표어를 정한 걸 이렇게 좀 보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세우소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다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도 다시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중세 교회가 어떤 세속화되고 또 돈과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었을 때 그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 개혁가들이 나와서 외쳤던 것이요 다시 돌아갑시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대마다 교회들이 위기를 겪었지만 한 번도 교회가 문 닫은 적은 없었고 이제까지 교회가 계속 존속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도 묻고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 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 산헤드린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입니까? 질문입니까? 자,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먼저 이 질문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직접 입에 담아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세례를 베푼다고 하지만 이것이 인위적으로 세례를 베푼 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은 참된 선지자입니까? 거짓된 선지자입니까?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묻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 질문 앞에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며 다시 되려 묻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유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 이 사역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 서두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4절 가운데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오면 그가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가운데 보면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니까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외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사역이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줄을 쫙 섰어요. 그러더니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사역을 주었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 8절 가운데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길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세리,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옷 두 벌 있어요. 한결이 옷 몇 벌 있어요? 많아요. 네, 하인이 옷 몇 벌 있어요? 자, 옷 두 벌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옷 두 벌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옷 한 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징수하지 말아라. 지금 군인들은 막 강탈하고 억압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라. 세리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죠. 자, 요한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메뚜기 먹어봤어요? 메뚜기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귀뚜라미도 먹어봤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메뚜기와 석청 광해의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털이 두꺼운 그런 털옷을 이렇게 입고 사는데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털이 많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바로 요한이 다시 온 엘리야라는 것을 강조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당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제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옵니다.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풀겠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또 다른 소개가 있어요. 이번에 이 사람은 아예 요한을 대놓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자, 오늘 질문이 이것과 관계된 질문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 보냄받았지만 그가 증언하러 온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빛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마치 이런 그림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여기 뛰어놀까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못 뛰어났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서 비텐베르크 재단화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주실래요? 어디 가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비텐베르크 재단화 한번 검색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며 그를 도왔던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입니다. 독일 가면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비텐베르크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크라나흐가 그린 비텐베르크 재단화가 있어요. 그리고 재단화의 아래쪽에 보시면 루터의 설교하는 모습, 그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재단 전면에 이게 재단 그 중앙에 아주 높습니다. 이 재단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루터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회중석에서 청중들이 루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 세 번째 그림. 네. 그냥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그림인데 강단에서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회중석에서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나흐라는 이 화가가
강단과 회중석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넣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는데 그의 눈과 손끝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중석에서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의 눈은, 시선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설교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이 크라나가 그린 이 그림을 빌어와서 우리가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회중석에는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성격이 이와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실 그분, 바로 내 뒤에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선지자라고 하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직접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사내들이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내들인의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질문으로 또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질문으로 받으셨을까요? 밝히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네, 믿음이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던 그 사내들인 그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에 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 안 했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자신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당시에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세례는 이방 죄인으로 살다가 그 삶을 청산하고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 그들은 하늘로부터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대답을 해야 되죠. 사람으로부터다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라는 것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요한이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 최고 재판기구를 구성하는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경은요, 율법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유대 종교 재판 기구에서 했어야 되는 일은 그를 거짓 선지자로 재판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사내들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주 종교적인 제의, 성전에 아주 헌신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메리 하딘 베일러 대학의 애덤 윈 교수님이 환영과 처형 사이에 선 메시아라는 책을 통해서 2000년 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을 복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이익과 로마 정부의 이익 사이에서 양쪽의 이익을 위해서 균형을 잡는 정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 정치인들과 내통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밀란을 사전에 파악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 사회를 제어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의 정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정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 제도권의 안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로마 정부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의 민심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눅 들 때가 있는데 간혹 이럴 때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텅 빈 예배실에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요 하나님 대신이에요. 그럼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제 속으로는 어떨까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믿음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권사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또 한 번, 두 번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독유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못 행동했다가 저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이렇게 잘못 행동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마음 안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거절당할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때, 살아야 될 때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도저도 아닌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따라올게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믿을 때 성령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과거에 8,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마다 간증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 간증 집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긴장은요,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라면 그는 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자, 그가 순교가 아니죠. 처벌을 당해야 되는데, 자,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처벌을 당한 게 아니라 이미 헤롯에게 의하여 참된 선지자로서 목뱀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상태였죠. 자, 오히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며칠 뒤에 예수님이 다가올 유월절 그날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뭐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분이 왜 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까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들여다봐야 돼요.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였죠. 그런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새로운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저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20대 때도 30대 때도 저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40대가 넘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언제 변화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자,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변화되기 시작한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가운데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자, 그는 산헤드린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도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된 삶을 살아온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죄는 용서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최고의 인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건 말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인정이잖아요. 직원들 간에 서로 인정받지 못해도 경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장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직원들 눈치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인정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왜 사람들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신앙대로 믿음 따라 살지 못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와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